에스겔서 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에 임할 때 일어날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올 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풀어가야 할 것이 주님 안에서인데 주님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겪게 되는 그런 일인 거죠.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는 그 환란과 그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온갖 것을 준비했는데 정작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생명의 중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돋우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일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38만 명인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제가 태어나는 해에는 120몇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게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숫자냐면은 만약에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민족은 멸종한다는 거죠. 연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더 놀라운 건 6.25 때보다도 태어난 아이가 더 적었답니다. 다들 살기가 힘들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떤 고난이 있길래 6.25 때보다도 아이들을 낳지 않는 걸까요? 인구가 훨씬 많은데 생명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중심이 약해지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기억하십니까? 냉전 시대를 종식시켰던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10년 이상 소련의 대통령을 했는데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데 그 연봉으로 담배 2갑을 살 수 있답니다. 러시아가 인플레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우리가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뭘 쌓고 뭘 준비하고 난 이렇게 은퇴를 준비해, 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바람만 훅 불어도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쓸리고 날아가는, 오늘 말씀처럼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환란이 올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18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이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수치를 당하고 슬픔 때문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자, 평안을 잃은 자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만 있는 거죠. 사실은 두려워할 내용, 우리 삶의 실제보다 이 두려움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두려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수치가 있고 슬픔의 허리를 묶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정말 무서운, 상상만 해도 무서운 징계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다. 가나안의 오랜 풍습 가운데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머리를 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머리를 밀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이 이 풍습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끊으라고 하면 끊는 게 좋겠죠.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끊지 못하는 거죠. 급기야는 주님이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다. 너희가 슬픔 때문에 다 머리를 밀게 되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사람들이 은과 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심령을 족하게 하지 못하고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건 같은 말인데, 유대인들은 창자라는 것이 가장 우리의 깊은, 장기 중에 깊은 곳에 있고 우리의 영이 창자에 있다고 믿었다고 그러죠.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깊은 심령,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못한다 하는 거죠. 삶 가운데 은과 금을 아무리 쌓아도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전 한 대기업의 굴지의 대기업의 부사장인가가 자살을 한 사건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그런데 신문에 화제거리가 된 건 그의 죽은 뒤에 통장 잔고에 140몇 억이 들어있다고 그런 보도가 났던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사장이고 그리고 잔고가 100몇십억이 있으면 어떨까요? 잔고가 한 10,000불만 있어도 몸에 에너지가 올라오는 걸 느끼는데, 그런데 100몇십억이 있는데 사는 게 재밌고 못할 게 없고 직장 그까짓 것 내던지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보직에서 좌천되니까 해고당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가 얼마나 괴로웠길래 목숨을 다 끊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것이 사람의 심령의 비밀인 거죠. 심령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을 어떤 은금이 채워줘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심령의 문제예요.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죠. 금을 산더미 같이 쌓아도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미워하고 재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이러면 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창자를 채울 수 없다. 은과 금을 오물같이 여길 것이다.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 마피아 두목이 있죠. 메데인 카르텔이라는 걸 만들어서 콜롬비아 사람인데 콜롬비아의 그런 도둑인데 이 사람이 콜롬비아에서 나는 그 코케인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길을 연 거죠. 미국에 수출하는 길을 열고 메데인 카르텔이 마약 시장을 지배했는데 얼마나 수입을 많이 얻었는지 하루에 80년대에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를 매년 벌어들였는데 콜롬비아 정부의 전체 GDP 수입보다 많은 돈을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돈을 너무 산더미같이 쌓으니까 그 수백억 달러가 물론 다 미국에서 나간 거죠. 이 메데인 카르텔이 잠수함을 사고 마약을 옮기기 위해서 비행기를 사고 수십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완전히 중남미를 지배한 거죠. 메데인 카르텔이 무너진 다음에 메데인 카르텔의 하수 역할을 하던 그 마약을 배달하던 게 그런 조직이 분열해서 10여 개, 12개 정도의 조직을 분열된 게 오늘날 멕시코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집안의 카르텔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메데인 카르텔의 하수였던 거죠. 에스코바르가 그 돈을 다 현금과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걸 보관했는데 돈이 썩어서 매년 한 20억 달러씩을 썩어서 버렸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수배가 돼서 정글로 도망을 다니는데 돈을 곳곳에 숨겨놓은 거죠. 근데 자기 딸과 가족을 데리고 피신해 있는데 밤에 추웠다고 그래. 너무 추운 거죠, 밤에. 정글 안에서. 그런데 돈은 산더미같이 있고 춥고 그러니까 그 돈을 불쏘시개로 불을 태워서 하루에 수천만 달러씩 태워가면서 그 난방을 했다고 그러죠. 아무 돈이 산처럼 쌓여있지만 불쏘시개로 종이로 모아서 태우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징계의 때는 내가 돈을 의지하겠다고 에스코바르도 그랬겠죠. 내가 돈만 쥐고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근데 정글에서 추위에 떨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이 얼마를 쌓았던 불쏘시개로 불을 떼는 것만 나무를 뗐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의미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방 민족이 바빌론이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예표한 것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 더럽히리라. 그 처소가 이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더럽혀졌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께 예배가 드리는 처소가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자녀들이 그 성도들이 이 처소를 더럽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서 이 처소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미국에 총기가 3억 정 이상이 풀려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총기 사고가 나는데 시카고 한 도시에서만 1년에 죽은 사람이 지난 15년 동안 미국이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보다 많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데 놀라운 건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무장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와서 제일 무방비죠.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병자가 총을 갖고 들어와서 난살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취약할 수 있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겠죠.
그런데 그 예배에 와서 총을 난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 그런 일이 텍사스에서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총기가 난사돼서 수십 명이 사망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서부 개척 시대도 없던 일이, 지난 1세기 동안에 그 수많은 범죄가 극성을 맞던 시대도 없던 일이 지금 시대에는 있는 거죠. 악이 아주 극악한, 이런 것이 악한 세대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와 영으로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예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소멸했기 때문에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 가운데 그런 총기가 발포되는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말도 우리의 심령을 해칠 수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심령을 훼손하면, 그러면 밖에서 말로, 사건으로 내 심령이, 나의 가장 깊은 나의 지성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늘 마음을, 늘 예배를, 늘 예배의 처소를 성결히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는 묵시를,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을, 장로에게서는 책량을 이 없어질 것이며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환난이 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온 거겠죠. 선지자에게는 묵시를, 제사장에게는 율법을, 장로에게는 지혜를 꼭 붙들어야 하는 그 가장 삶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그 징계와 고통이 임할 때 그 사회의 리더로 있던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주님의 초청이고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이해하는 거죠. 아, 주님이 계시구나. 아, 주님이 무섭구나.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누구나 피조물이면 다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깊이 너희 삶 가운데 교제하고 경험해서 몸으로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아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삶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신 주님보다 우리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여서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은과 금으로, 돈으로 삶을 지키고 삶의 것을 더함으로 삶을 더 빛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 아버지여, 주님이 징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서 늘 주님께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돈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내 가운데 있는 거짓과 우상을 모두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진실한, 정말 우리 삶을 남는 삶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지내는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그릇을 이루는 그런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그것을 간구하는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